여보, 그 자리를 파보시오. 반드시 그래야 하오. 한밤중 달빛 아래 나타난 죽은 남편의 마지막 한마디. 남편을 잃고 100일 동안 앞산에서 통곡하던 젊은 과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호미 하나를 들고 뒷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대체 그 땅 밑에는 무엇이 묻혀 있었기에 죽은 남편이 구천을 떠돌면서까지 아내에게 이 말을 남긴 걸까요? 명잔의 안방극장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정선 깊은 산골에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집 뒤로는 소나무 우거진 앞산이 병풍처럼 서 있었고 집 앞으로는 맑은 개울이 졸졸 흘렀습니다. 초가집 마당 한쪽에는 커다란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 감나무 아래에서 젊은 아낙 하나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월이었고 나이는 23이었습니다. 월이는 얼굴이 희고 눈매가 순한 참으로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입고 있는 무명 저고리는 여러 번 기운 자국이 보였고 손에는 물일한 흔적이 굳은 살로 박여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살림살이에도 월이의 얼굴에는 근심이 없었습니다.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피는 남편을 바라볼 때면 월이의 입가에는 저절로 웃음이 번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이름은 성수였습니다. 나이 25의 건장한 사내로 새벽이면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낮이면 소작 붙이는 밭을 갈았습니다. 가진 것은 초가집 한 채와 텃밭 몇 되기가 전부였지만 부부는 서로를 아끼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여보, 저녁상 봐놓았어요. 오늘도 수고 많았소, 월이. 그 시절 월이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시련이 닥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월이는 감꽃이 떨어진 마당을 쓸다가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노스님이 바리떼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은 형형했고 입고 있는 누더기 장삼에는 먼 길을 걸어온 흙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소승이 오늘 탁발을 나왔는데 보살님 댁에서 한 끼 공양을 청해도 되겠는지요. 월이는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 솥에 있던 밥을 한 그릇 수북이 퍼 담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반찬이라야 묵은지 한 종지뿐이었지만 노스님은 합장을 하며 고맙게 받아 드셨습니다. 한술 뜨고 두 술 뜨시던 노스님이 문득 월이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보살님, 혹시 이 집 뒷마당에 오래된 항아리 자리가 있지 않소? 월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뒷마당에는 시아버지께서 살아 계실 적에 쓰시던 장독대 자리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그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스님이 어떻게 그것을 아시나 궁금했습니다. 스님, 어찌 그걸 아시는지요? 노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에 묻혀 있느니라. 땅에 묻힌 것은 언젠가 드러나고 마음에 묻힌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법이지. 보살님, 훗날 큰 시련이 오거든 땅보다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시오. 거기에 모든 답이 있느니라. 월이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니 하며 공손히 합장하고 배웅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온 성수에게 그 얘기를 전하자 성수도 고개만 갸웃했습니다. 글쎄,
스님 말씀이니 뭔가 뜻이 있겠지. 허나 우리 같은 가난뱅이한테 무슨 시련이 온다고. 부부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월이는 그 말을 까맣게 잊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 말 한마디가 월이의 목숨을 구할 줄은 그때는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정선골 산 아래 마을에는 50가구 남짓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대부분 소작으로 연명하는 가난한 농부들이었는데 이 마을의 땅 대부분을 차지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마을 초입 기와집에 사는 최 부자였습니다. 최 부자는 나이 50을 넘긴 사내로 얼굴에는 기름기가 번들거렸고 배는 불룩 튀어나왔습니다. 1년의 곡식을 1000석이나 거둬들였으나 마을 사람들에게는 인심 한 번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소작료를 조금만 덜 내어도 당장 소작을 떼었고 빚을 지면 집을 빼앗아 거리로 내쫓았습니다. 이놈들아, 밥값도 못하는 주제에 어디서 변명이냐. 내일까지 소작료 다 가져와라. 안 그러면 너희들 모두 이 땅에서 내쫓을 테니. 최 부자가 유난히 눈독을 들이는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월인의 초가집이 있는 산기슭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본디 성수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땅으로 비록 몇 마직이 안 되었지만 물이 좋고 볕이 잘 들어 곡식이 잘 되는 옥답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예전부터 그 땅을 탐냈습니다. 성수의 아버지가 살아 계실 적에도 헐값에 팔라고 수없이 조르곤 했습니다. 성수의 아버지는 끝내 팔지 않고 눈을 감았고 그 땅은 고스란히 성수에게 물려줬습니다. 저놈의 초가집만 차지하면 이 골짜기가 다 내 것인데 최 부자는 침을 질질 흘리며 성순의 땅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원한을 잊지 못해 성수가 소작 붙이는 다른 밭에 소작료를 해마다 올렸고 마을에서 성수 부부를 은근히 따돌리기도 했습니다. 성수는 성품이 순했습니다.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지게를 지었고 이웃집에 초상이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가 눈을 보라릴까봐 내놓고 편들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성수 부부를 좋아했습니다. 성순의 내외는 참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여. 그려. 허나 최 부자가 저러니 어째 불안하네. 월이도 마을 안악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빨래터에서 다른 여인들과 마주치면 먼저 인사하고 웃어주었고 가끔 감이 많이 열리는 해에는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월이의 근심은 아직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도 작년에 세상을 드셨기에 집안의 대를 이을 자손이 시급했습니다. 월이는 밤이면 뒷마당 장독대 앞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삼신할머니, 저희 부부에게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성수는 그런 월이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좀 더 넉넉하면 아내가 저리 애 태우지 않을 텐데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나무를 했고 더 열심히 밭을 갈았습니다. 한편 최 부자의 기와집에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달구로 나이 27이었는데 아비를 닮아 성미가 사나운 데다 노름과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마을 처녀들은 최달구만 보면 피에 달아났고 시집간 안악들도 혼자 다니기를 꺼렸습니다. 최달구는 언젠가부터 월이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빨래터에서 월이를 우연히 본 뒤로 꿈에서도 그 얼굴이 어른거린다 했습니다. 아버지, 저 여인을 제게 주시오.
이놈아, 저 여인은 이미 남편이 있는 몸이 아니냐. 남편이야 사라지게 만들면 그만 아닙니까? 최달구가 술 취해 내뱉은 말에 최 부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그 여인을 차지한다면 자연히 그 땅도 손에 들어올 터였습니다.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눈이 번뜩였습니다. 때를 기다려보자. 하늘이 기회를 주실 것이다. 부자의 대화를 들은 하인 하나가 속으로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 하인이 이 이야기를 풀어놓은 것은 훨씬 훗날의 일이었습니다. 성수와 월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감나무 아래에서 단란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먹구름은 이미 산 너머에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로 파발꾼 하나가 말을 타고 달려왔습니다.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채 관아의 붉은 깃발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나라의 변이 났소이다.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와 도성까지 위태롭다 하오. 조정에서 각 고을마다 장정들을 뽑아 올리라는 영이 내렸소. 18부터 40까지는 모두 관아로 모이시오. 마을이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어미들은 아들을 붙잡고 울었고 아내들은 남편의 옷자락을 잡고 놓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월인의 집에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성수야, 자네도 가야 하네. 모레 새벽까지 관아로 가야 해. 성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이는 부엌 구석에 주저앉아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떠나는 남편 발걸음이 무거울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수는 월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월이야, 내가 반드시 살아 돌아오리다. 오랑캐 몇 놈이 뭐가 무섭겠소. 석 달만 참아주시오. 아니, 반년이요. 그 안에 내가 돌아올 것이요. 여보, 제발 몸성이만 돌아오세요. 저는 그것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성수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새벽같이 일어나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흙 묻은 손을 씻고 들어온 성수는 월이에게 알 수 없는 말을 한마디 남겼습니다. 월이, 혹시라도 내가 못 돌아오거든. 뒷마당을 잘 지키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땅만은 절대 팔지 마시오. 월이는 그 말의 뜻을 묻지 못했습니다. 성수의 눈빛이 너무나 비장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새벽 성수는 집신 한 켤레에 괴나리 보찜 하나를 메고 마을 어귀까지 월이의 배웅을 받으며 떠났습니다. 그것이 산 사람 성수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성수가 떠난 후 월이의 나날은 길고도 고달팠습니다. 혼자서 밭을 갈고 혼자서 산에 올라 나무를 했습니다. 저녁이면 빈 상을 마주보며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 생각에 목이 메어 밥알을 삼키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감나무에는 감이 빨갛게 익어갔지만 성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초겨울 찬바람이 산골을 휘감던 어느 날, 마을로 상처투성이 병사 하나가 돌아왔습니다. 병사는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다리 한쪽을 절뚝이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그 병사가 성수와 함께 떠났던 이웃마을 청년인 것을 알아보고 달려가 소매를 잡았습니다. 우리 집 사람 소식 좀 전해주시오. 우리 성수 어디에 있소? 병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말 못하고 어깨만 들썩이다가
겨우 입을 떼었습니다. 월이 누님 성수 형님은 작년 겨울 평안도 강가에서 오랑캐와 맞서 싸우다가 월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사가 전하는 말은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사는 떨리는 손을 소매에서 꺼내어 성수의 유품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월이가 떠나는 날 정성껏 싸서 넣어준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피가 말라붙은 주머니 안에는 월이의 머리카락 한 줌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월이는 그 주머니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달려와 월이를 일으켰지만 월이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월이는 열이 펄펄 끓어 사흘을 알아누웠습니다. 월이 세대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혀. 이웃 안악이 미음을 떠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자네 혼자 몸인데 앞날을 생각해야지. 자네 나이 이제 겨우 23 아닌가. 재가를 해야 산다네. 이 사람아. 자식도 없이 혼자 살면 누가 보살펴 주겠나. 마을 안악들은 하나같이 재가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월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재가하지 않겠습니다. 남편이 살아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병사가 직접 유품을 가져왔는데 무슨 소리여. 사흘째 되던 날, 최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상복도 갖춰 입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안 됐네. 참 안 됐어. 헌데 자네 혼자 이 땅 부쳐 먹고 살 수 있겠나? 내가 땅값 후하게 쳐줄 테니 팔고 이 마을을 뜨는 게 어떤가? 한양으로 가서 새 살림 차리는 게 낫지 않겠나? 월이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습니다, 어르신. 이 땅은 제 남편이 떠나면서 절대 팔지 말라 당부한 땅입니다. 허허, 젊은 것이 고집이 세구만. 내 지금 자네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그럼 다른 이야기 하나 해볼까? 우리 달구가 자네를 마음에 두고 있다네. 자네만 좋다면 우리 집 며느리로 드릴 수도 있어. 어떤가? 월이는 놀라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소인의 남편이 돌아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돌아가 주십시오. 최 부자는 얼굴이 벌개져서 일어섰습니다. 인연이 감히 내 호의를 걷어차다니. 두고 보자. 내년이 얼마나 버티는지. 최 부자가 떠난 후 월이는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웃 안악들도 최 부자의 행태에 혀를 찼습니다. 참 인심도 고약하지. 초상난 집에 와서 저런 소리를 하다니. 월이는 그날 밤 남편이 떠나기 전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뒷마당을 잘 지키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땅만은 절대 팔지 마시오. 그 말이 가슴에 박힌 듯 아려왔습니다.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월이는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죽었다고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성수는 살아있다. 반드시 살아있다. 며칠 후 월이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퀭한 눈과 수척해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월이는 한참을 그 거울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무언가 결심한 듯 일어섰습니다. 월이는 실형에 놓인 남편의 유품 주머니를 꺼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무명 옷으로 갈아입고 마당을 쓸고 있던 옆집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앞산에 오르겠습니다. 100일 동안 매일 산에 올라 하늘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수가 살아있다면 돌아오게 해 주십사. 정말 죽었다면 편히 쉬게 해 주십사 빌어보겠습니다. 할머니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 사람아, 지금이 어느 계절이여. 곧 겨울이 오는데 100일이라니. 눈이라도 오면 어쩌려고 그래. 눈이 와도 가겠습니다. 비가 와도 가겠습니다. 천둥이 쳐도 가겠습니다. 100일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가겠습니다. 월이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할머니는 말리다 못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려, 해봐. 허나 몸이 상할 것 같으면 당장 내려와야 혀. 알겠지? 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월이는 앞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집을 나섰어. 산 중턱의 너럭바위 위에 올라 남편이 간 북쪽을 향해 절을 하고 통곡했습니다. 여보, 살아있거든 돌아오시오. 죽었거든 한 번이라도 꿈에 나와 주시오. 저를 이렇게 버려두지 마시오. 달빛이 비치는 산에 월이의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그것이 100일 기도의 첫 밤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월이가 여느 때처럼 산에 올라 통곡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너럭바위 건너편 소나무 아래에 100발의 노파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새댁은 무슨 서러움이 그리 많아 매일 밤 산을 오르시오? 월이는 깜짝 놀라 눈물을 닦았습니다. 노파는 희고 긴 머리카락을 바람에 날리며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초라했지만 이상하게 기품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뉘시오? 이 산 중에 어찌 혼자 계시는지요? 이 늙은이는 이 산 너머 작은 암자에 홀로 사는 사람이라네. 가끔 이렇게 달밤에 산책을 한다오. 새댁 울음소리가 매일 밤 들리길래 궁금해서 와봤지. 월이는 노파에게 남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매일 산에 올라 기도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노파는 가만히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새댁의 마음이 참으로 지극하구려. 허나 한 가지 알아두시오. 살아있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죽은 사람을 믿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이라오. 새댁의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반드시 답이 올 것이외다. 답이라니요, 어르신. 머지않아 새댁에게 큰 시련이 닥칠 것이요. 그때는 사람의 말도 믿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 마시오. 오직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는 소리를 따르시오. 그리고 아무리 무서워도 땅을 파야 할 날이 오면 주저 말고 파시오. 거기에 답이 있소. 월이는 노파의 말이 이상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노파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언제든 암자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나는 그냥 산할미요. 필요할 때는 내가 또 나타나리다. 노파는 소나무 숲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월이가 따라가 보려 했지만 노파의 모습은 어느새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월이는 산에 오를 때마다 혹시 노파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살펴보았습니다. 가끔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면
너럭바위 옆에 노파의 흰 머리카락이 나부끼는 것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노파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월이에게 한마디씩 던지는 말들은 언제나 월이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세댁, 원망은 독과 같았어. 자신의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오. 세댁, 사람의 마음은 땅보다 깊은 법이라오. 깊이 묻힌 것일수록 오래 남는 법이지. 월이는 그 말들을 되새기며 산을 올랐습니다. 외롭고 고달픈 길에 노파의 존재는 한 자락 따뜻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노파가 훗날 월이의 목숨을 구해 주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100일 기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지어른은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월이는 저녁이면 산에 올라 통곡했고 밤이면 집에 돌아와 남편의 옷가지를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20날째가 되자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미끄러웠고 찬바람이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월이는 다 해진 집신의 무명 치마 차림이었습니다. 산에 오를 때마다 발등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30날째 되던 밤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월이는 그날도 산에 올랐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너럭바위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머리카락에는 하얀 눈이 쌓여 얼어붙었고 눈썹에도 성에가 끼었습니다. 여보, 너무 춥습니다. 당신이 계셨다면 이 밤도 춥지 않았을 것인데. 집에 돌아오니 아궁이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월이는 언손으로 부직갱이를 쥐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문을 여니 옆집 할머니가 뜨거운 죽 한 그릇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세대가 이거 먹고 몸 좀 녹여. 내 자네가 걱정되어서 잠이 안 와. 월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후로 매일 밤 죽 한 그릇씩을 월이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마을에 아직은 인정이 남아 있구나. 월이는 그 죽을 먹으며 힘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50날째 되는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인의 달장의 닭이 한 마리씩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여우짓인가 했지만 달장 문은 멀쩡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장독대의 된장 항아리가 깨졌습니다. 월이가 산에 오르고 난 밤 사이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다시 며칠 뒤에는 빨래줄이 끊어져 있고 말리던 무명이 진흙탕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도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월이 집에 몰래 들어가는 거요? 그러게 말이여. 도둑이면 곡식을 훔쳐가지 왜 물건을 부수고만 갔을꼬. 혹시 최 부잣집 아들놈 짓 아닐까? 쉿,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월이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항아리가 깨지면 다른 항아리를 썼고 빨래가 더러워지면 다시 빨았습니다. 그럴수록 더 열심히 산에 올랐습니다. 한편 최 부자의 사랑방에서는 아비와 아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놈의 년이 버티기만 버팁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좀 더 기다려라. 100일 기도인가 뭔가가 끝나고 겨울이 깊어지면 그 연약한 몸이 어찌 견디겠느냐. 분명 제풀에 지쳐 쓰러질 것이다. 그때 우리가 나서면 되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월이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60날째 되던 날, 월이는 산에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발목을 삐어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월이는 그날 밤 기어서라도 산에 올랐습니다. 이튿날 이웃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이고, 저 아이 정말 독하구나. 저러다 정말 하늘이 감동할지도 모르겠네. 이른 날째 되던 날에는 큰 눈이 내렸습니다. 산길이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월이를 말렸습니다. 새댁, 오늘 하루만 쉬게. 하루 빠진다고 하늘이 책망하시겠나? 아닙니다. 단 하루도 빠질 수 없습니다. 월이는 허벅지까지 푹푹 빠지는 눈을 헤치며 산을 올랐습니다. 너럭바위에 쌓인 눈을 쓸어내고 절을 했습니다. 그날 밤 산에서 내려오는데 노파가 또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새댁, 잘 견디고 있구려.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버티시오. 그날 밤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오. 그날 밤이라니요. 할머니? 100일이 차는 밤 말이외다. 그때가 되면 새댁의 지아비가 오실게요. 허나 놀라지 마시오. 그분이 오시는 모습이 보통 사람과 다를 수도 있으니. 월이는 노파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온다니. 그런데 보통 사람과 다르다니.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노파는 이미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80날째가 되었습니다. 월이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손등과 발등은 얼어서 벌겋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처음보다 더 형형해졌습니다. 이 즈음 최 부자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월이가 제풀에 쓰러지기는커녕 점점 더 굳세게 버티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월이를 두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참 독한 새댁이여. 저런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할 것이여. 혹시 나중에 큰 복이 올지도 모르지.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간 저 여인이 무슨 화를 입힐지 모른다. 최 부자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달구야, 내가 나서야겠다. 밤중에 산에 올라가서 저 여인을 잡아와라.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말이다. 잡아오기만 하면 내 여인이다. 최달구는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밤 당장 해치우지요. 그날 밤 월이가 여느 때처럼 산에 올랐을 때 소나무 숲 뒤에서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최달구와 그의 수하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월이가 바위에 엎드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전연이 지쳐서 정신을 놓을 때를 기다려. 그때 덮치면 돼. 월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너럭바위에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소나무 숲 위에서 부엉이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부엉 부엉 부엉. 그것은 보통 부엉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이어서 숲이 바람도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달구와 그의 수하들은 갑자기 오싹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형님,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저기 흰 그림자가 보이는데요. 최달구가 몸을 움츠린 채 바라보니 소나무 숲 사이로 흰 옷자락이 흔들렸습니다. 여자의 긴 머리카락 같은 것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새 사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신이다. 수하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습니다. 다른 수하도 혼비백산하여 뒤따라 달아났습니다. 최달구도 덜덜 떨며 산을 굴러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최달구는 열이 펄펄 끓어 사흘을 알아누웠습니다. 월이는 그 소동을 알지 못한 채
100일을 향해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날 밤 산을 내려오는 길에 어디선가 노파의 잔잔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100일째 되는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청명했고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눈은 오지 않았습니다. 월이는 정갈한 마음으로 목욕 재개를 하고 단벌 무명 옷을 깨끗이 빨아 다듬이질에 입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하늘 한가운데 떠올랐을 때 월이는 마지막 기도를 올리러 산에 올랐습니다. 너럭바위에 엎드려 100번째 절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절을 끝내고 일어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사위가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부엉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달빛만이 환하게 너럭바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위 건너편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월이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성수였습니다. 남편 성수가 떠날 때 입고 간 옷 그대로 자신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성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지 쓸쓸했습니다. 월이,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나는 평안도 강가에서 눈을 감았소. 허나 월이의 정성이 지극하여 하늘이 하룻밤만 돌아올 길을 허락해 주셨소. 월이는 남편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수는 슬픈 눈으로 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다가오지 마시오, 월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오. 그러나 내 죽은 몸보다도 내가 못다 한 일이 한이 되어 이렇게라도 찾아온 것이오. 성수는 잠시 숨을 고르듯 하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뒷마당을 파시오. 장독대 아래 땅을 깊이 파시오. 거기에 내가 떠나기 전에 무엇인가를 묻어두었소. 그것을 찾아내면 당신이 지금의 시련을 이길 수 있을 것이오. 여보,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세히는 말할 수 없소. 허나 반드시 파야 하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을 해치려는 자들이 사방에 깔려 있소. 조심하시오. 부디 조심하시오. 성수의 모습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달빛에 녹아드는 듯 했습니다. 월이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가지 마시오. 조금만 더 있어 주시오. 월이, 미안하오. 내새에 반드시 다시 만납시다. 그때는 늙도록 함께 삽시다. 성수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월이는 너럭바위 위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통곡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또렷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파보시오. 반드시 그래야 하오. 월이는 달려 내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월이는 호미를 들고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장독대 아래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흙이라 한 삽 한 삽이 힘겨웠지만 월이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월이가 뒷마당에서 호미질을 하는 바로 그 시각, 최 부잣집에서도 기와집 마당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혼비백산하여 도망쳐온 최달구가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여인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산에 귀신이 드나든다니까요. 이러다 제가 먼저 잡혀 죽을지도 모릅니다. 최 부자는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하인 하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나리, 저 월이네 집에 지금 불이 켜져 있는데 월이 혼자 뒷마당을 파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한밤중에 땅을 파는 것이 영 수상합니다. 최 부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성순의 집 뒷마당이라면 그 옛날부터 소문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성수의 할아버지께서 무슨 중요한 것을 묻어두셨다는 오래된 소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달구야, 당장 가자. 어서 따라오너라. 최 부자는 아들과 하인 서넛을 데리고 월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 보니 정말 월이가 호미를 쥐고 뒷마당을 파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한밤중에 무슨 짓이냐? 월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를 악물고 다시 호미를 내리찍었습니다. 제 집 마당 제가 파는데 무슨 상관이십니까? 시끄럽다. 내년이 우리 달구가 산에서 당한 일을 알고 있었지. 귀신을 풀어 우리 아들을 해치려 한 것이 맞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만 산에서 기도를 드렸을 뿐입니다. 최 부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인연을 관하로 끌고 가라. 사수를 부려 사람을 해치려 한 죄로 곤장을 맞아야 한다. 하인들이 월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월이는 호미를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이 땅을 파야 합니다. 남편이 가르쳐 준 것이 여기 묻혀 있단 말입니다. 내 인연, 그럼 더더욱 수상하구나. 남의 땅에 무엇이 묻혀 있단 말이냐. 이 땅은 본디 우리 가문 것이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내가 도구를 하려던 것이 아니더냐? 최 부자는 큰 소리로 덮어 씌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동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최 부자는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더 크게 높였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이 여인이 한밤중에 땅을 파고 있었소. 이것은 필시 도굴이오. 관아의 고발에서 엄히 다스려야 하오. 이 장은 난감한 얼굴이었습니다. 월이를 감싸고 싶었지만 최 부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님, 새댁이 요즘 남편 잃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것일 테니 너 그러이 봐주심이 안 된다. 이번 기회에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하인들아, 어서 묶어라. 월이는 끌려가면서도 외쳤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제가 판 자리는 겨우 한 뼘밖에 안 됩니다. 뭐가 도굴이라는 겁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최 부자의 위세에 눌려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월이는 그대로 포승에 묶여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에서도 최 부자의 입김이 닿아 있었습니다. 사또는 최 부자와 이미 결탁한 자였습니다. 뇌물을 받고 사건을 최 부자 편에 유리하게 처리해 주던 사또였습니다. 내 인연 한밤중에 도구를 한 죄를 자백하라. 억울합니다. 나리. 저는 제 땅을 판 것뿐입니다. 제 남편이 꿈에 나타나 거기를 파라고 일러주오. 그대로 한 것입니다. 꿈에 나타났다고? 이런 요망한 소리를 하다니. 사수를 부리고 있구나. 여봐라. 이 사술녀에게 곤장 20대를 쳐라. 월이는 형틀에 메어졌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주막에 들러 술을 마시던 행색이 허름한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사또가 곤장을 치라 명하자 지팡이를 들고 나섰습니다. 사또, 잠시 멈추시오. 사또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뉘신데 끼어드는 것이오? 이 늙은이는 떠돌이 유생이오만. 방금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보니 꿈이라는 것이 단지 요망한 소리만은 아닐 듯하오.
저 여인의 집 뒷마당을 한번 파보시지 않겠소?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그때 벌하시오. 만약 무언가 나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겠소? 사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가 나서서 반대했습니다. 아니 됩니다, 사또. 2년의 꿰매 넘어가시면 아니 됩니다. 당장 곤장을 치십시오. 그렇군. 저 늙은이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 하인들아, 저 영감도 함께 끌어내고 이 여인에게 곤장을 쳐라. 노인은 하인들에게 떠밀려 관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월이는 형틀 위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첫 번째 곤장이 내리쳐졌습니다. 월이의 비명이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벼락이 번쩍이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맑던 하늘이 순식간에 컴컴해지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조화야. 두 번째 곤장이 내리쳐졌을 때 관아 대문 쪽으로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문짝이 쩍 갈라지며 불이 붙었습니다. 사또도 최 부자도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늘이 노하셨네. 하늘이 노하셨어. 저 여인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게야. 사또는 겁에 질려 서둘러 월이를 풀어주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옥에 가두라고 했습니다. 월이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차가운 옥에 던져졌습니다. 옥에 갇힌 월이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곤장을 2대 맞은 등은 피멍이 들어 움직일 때마다 살을 찢는 듯 아팠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을 듯 추웠지만 이불 한 장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옥 밖에서는 최 부자의 걸걸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부자는 사또에게 술을 권하며 다짐받고 있었습니다. 사또, 저녀는 이대로 옥에서 썩혀 주시오. 내일이라도 저 집 땅 문서를 내 앞으로 돌려주시면 내가 인사를 후하게 드리겠소. 땅 문서라 허나 아직 주인이 살아있는데 살아있어 봤자 옥에서 못 나올 년 아니겠소. 전년만 없으면 그 땅은 임자 없는 땅이요. 내가 가져가도 누가 뭐라 하겠소. 월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뒷마당에 묻힌 것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대로 옥에서 죽게 생긴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꿈까지 찾아와 일러 주었건만 그 마지막 부탁마저 들어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아까 관아에서 자신을 도우려던 떠돌이 유생도 하인들에게 쫓겨나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웃 할머니도 소식이 끊겼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최 부자의 눈치를 보느라 누구 하나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아, 이대로 끝나는 것이구나. 여보, 제가 당신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죽어서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월이는 벽에 기대어 혼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월이의 첫 번째 옥살이 밤이 깊어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월이는 덜컹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옥 안은 여전히 캄캄했고 창밖에서 어렴풋이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옥 구석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댁, 정신이 드시는가? 월이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옥 구석에 백발의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산에서 만났던 바로 그 노파였습니다. 할머니, 어찌 여기에 계시는지요? 옥사정을 잠시 재워두고 들어왔다네.
새댁에게 전할 말이 있어서 왔소이다. 월이는 노파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파의 손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월이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새댁, 이제 정신을 차리시오. 지아비의 말을 잊으셨소. 그 자리를 팔아 하였지 않소. 지금 여기서 주저앉으시면 그 뜻을 영영 받들지 못하오. 할머니, 저는 이 옥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사또가 이미 최 부자와 한통속이니 저는 곤장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둘 중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노파는 월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새댁, 오래전 어느 스님이 한 말을 기억하시오? 사람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에 묻혀 있다 하던 그 말이외다. 월이는 흠칫 놀랐습니다. 감꽃이 떨어지던 봄날 그 스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땅에 묻힌 것은 언젠가 드러나고 마음에 묻힌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법이지. 이 사또가 아무리 썩었어도 그 위에는 더 큰 관아가 있고 그 위에는 또 더 큰 관아가 있다네. 새댁의 땅을 덮어버리는 것은 최 부자의 욕심이지만 그 아래 묻힌 진실은 하늘도 덮지 못하는 법이라오. 하지만 저 혼자 어찌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혼자가 아니라오. 보시오. 노파는 소매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한양에서 내려온 새 암행어사의 행적을 알려주는 통문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암행어사가 오늘 내일 사이 이 지방을 지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암행어사는 청렴하기로 이름난 분이라오. 새댁이 이 통문을 옥사정에게 주고 암행어사에게 전해달라 청하시오. 옥사정에게도 사연을 모두 말하시오. 그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분명 도와줄 것이라오. 할머니, 어찌 이런 것을. 새댁의 정성에 하늘이 감동한 것이외다. 내가 한 일이 아니오. 잘 듣고 잘 행하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잊지 마시오. 모든 답은 거기에 있다오. 노파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흐릿해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대체. 나는 그저 산에 사는 늙은이라오. 허나 지극한 정성에는 늙은이도 발을 떼게 되는 법이지요. 노파의 모습이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월이의 손에는 통문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월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월이는 통문을 품에 넣고 옥사정을 불렀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던 옥사정이 눈을 비비며 다가왔습니다. 월이는 옥사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옥사정 나리,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나리는 본디 선한 분이라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청을 들어주시면 나리에게 반드시 복이 올 것입니다. 옥사정은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는 월이의 사연을 알고 있었고 속으로는 월이가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침묵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새댁, 무슨 일이요? 이 통문을 암행어사 나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암행어사 나리가 이 고을에 드신다 합니다. 저희 억울한 사정을 아뢰어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저희 집 뒷마당을 파보시라 청해 주십시오. 거기에 진실이 묻혀 있습니다. 옥사정은 월이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생결단의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알겠소이다, 새댁. 내 목이 달아나는 한이 있어도 이 통문을 전해보겠소. 옥사정은 통문을 받아 품에 넣고 말 한 마리를 끌어내어 길을 떠났습니다.
그 아침 월이의 얼굴에는 오래도록 볼 수 없었던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정선관아 앞에 한때의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푸른 관복을 입은 암행어사가 인근 포졸들을 거느리고 당도한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관아 문을 박차고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 고을 사또는 어디 있느냐? 암행어사의 명이다. 당장 무릎을 꿇고 맞이하라. 사또는 기절초풍하여 마당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바지를 꿰어 입을 겨를도 없이 버선발로 뛰어내려 엎드렸습니다. 나리, 이 먼 길을 어찌. 내 이놈, 입 다물어라. 내 이 고을의 소문을 이미 들었노라. 옥에 갇힌 여인을 지금 당장 풀어 대령시켜라. 월이는 옥에서 풀려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곤장 맞은 자리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아 걸음이 성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꼿꼿했습니다. 암행어사는 월이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말했습니다. 세댁, 이리 고생하셨소. 옥사정에게서 사연을 모두 들었소이다. 이제부터 내가 직접 처결할 테니 안심하시오. 암행어사는 곧장 월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또와 최 부자도 포졸들에게 이끌려 따라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길가에 나와 이 행렬을 구경했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은 흙빛이었습니다. 이것은 모함이요. 전연이 거짓말을 한 것이요. 내 이놈 조용히 하지 못하겠느냐. 파보면 진실이 가려지리라. 암행어사는 월인의 뒷마당에 이르자 포졸들에게 삽을 들려 땅을 파괴했습니다. 월이가 호미로 파담한 자리부터 포졸들이 삽으로 깊이 파 들어갔습니다. 한 자, 두 자, 세 자. 그러다 삽 끝에 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단단한 것이 만져집니다. 포졸들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드러난 것은 커다란 항아리 하나였습니다. 항아리는 잘 구운 옹기였는데 입구가 유지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친히 그 봉을 뜯었습니다. 항아리 속에서 나온 것은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작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은덩이 20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수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둘째, 기름 먹인 한지로 겹겹이 싼 문서 한 묶음이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펼쳐보는 암행어사의 표정이 점점 딱딱해졌습니다. 그것은 성수의 아버지가 생전에 쓴 고발장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최 부자가 마을에 유지 며칠 부추겨 관에 거짓 고발을 하여 성수의 큰아버지 댁을 몰락시키고 그 집 땅을 헐값에 빼앗은 자초지종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증인들의 수결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항아리 깊숙이에서 또 다른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최 부자가 그간 관아의 사또들에게 바친 뇌물 목록이었습니다.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바쳤는지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성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은밀히 모아두었던 것을 성수가 항아리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이 증거들이 여기 묻혀 있을 줄이야. 내 이놈, 최 부자야. 최 부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저것은 다 모함입니다. 성수의 부친이 저를 원망해서 쓴 허튼 글일 뿐입니다. 허튼 글이라. 그럼 이 뇌물 기록도 허튼 것이냐? 여기 너와 결탁한 이 고을 사또의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는데
사또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듯 쓰러졌습니다. 암행어사는 좌우를 돌아보며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저 두 놈을 당장 묶어라. 사또는 공물을 저버리고 뇌물을 받은 최 부자는 이웃을 모함하여 재산을 빼앗고 또한 나라의 법을 업신여긴 죄를 엄히 물으리라. 그때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중에서 하나 둘씩 사람이 나왔습니다. 최 부자에게 당하고도 말 못하고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알을 말씀이 있습니다. 제 논단 맞이기도 최 부자에게 빼앗겼습니다. 저도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거짓으로 도적으로 몰아 옥에서 죽게 만든 것이 최 부자입니다. 심지어 최 부자의 옛 하인 하나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날이 저는 이 댁에서 30년을 종노릇한 자요입니다. 이제껏 참아왔던 일을 다 털어놓겠나이다. 최 부자 나리가 해치고자 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사람, 20사람이 최 부자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 부자의 아들 최달구가 아버지를 뿌리치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포졸들이 막아서자 최달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부들부들 떨며 아버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모두 다 우리 아버지가 시킨 일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살려주시오, 나리, 제발 살려주시오. 최 부자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최 부자의 눈에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배신감이 서렸습니다. 이놈아, 내 아비를 팔아 목숨을 구걸하느냐? 아버지가 월이를 보쌈에 오라 시키지 않으셨소. 아버지가 밤마다 제게 나쁜 짓을 시키지 않으셨소.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저 아비의 저 자식이구나. 제 아비를 팔아먹는 자식이 어디 사람이냐. 암행어사는 깊이 탄식했습니다. 부자간에도 탐욕 앞에서는 저렇구나. 이 두 부자의 죄를 모두 낱낱이 기록하여 한양으로 압송하겠노라. 사또 역시 마찬가지다. 최 부자는 그대로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그의 아들 최달구도 함께였습니다. 재판은 엄정했습니다. 최 부자는 가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곤장 100대를 맞은 뒤 북쪽 변방으로 유배 보내졌습니다. 유배길에서 최 부자는 화병을 얻어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최달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집도 재산도 모두 몰수되어 쫓겨난 그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전날까지 자기 집이었던 기와집 앞을 지나며 줄인 배를 움켜쥐고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배가 고픕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어떤 이는 침을 뱉었습니다. 이자가 바로 그 최달구 아닌가. 그리 기세등등하더니 꼴 좋구나. 최달구는 눈물을 흘리며 빌어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남의 아내까지 빼앗으려 했던 자에 처참하고도 당연한 말로였습니다. 사또 또한 뇌물죄로 파직되어 관복을 벗고 가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이후 그의 소식은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월인의 뒷마당에서 나온 은덩이 20개는 모두 월이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최 부자에게 빼앗겼던 성순의 큰아버지 댁 땅도 월이의 이름으로 되찾아졌습니다. 암행어사는 월이 앞에서 정중히 예를 갖추며 말했습니다.
세댁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 닿아 이 모든 진실을 드러낸 것이요. 지아비의 원한도 이로써 풀린 것이니 이제 편히 지내시오. 월이는 그 자리에 엎드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한이 풀린 자만이 흘릴 수 있는 맑고 깊은 눈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10년이 지나갔습니다. 월인의 초가집은 그대로였지만 마당 한켠에는 작은 사당이 새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성수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었습니다. 월인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되찾은 땅으로 넉넉히 살면서 마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도왔습니다. 과부가 된 여인들을 거두어 일자리를 주었고 고아가 된 아이들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월이를 두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 월이 아씨는 참으로 귀인이시여. 저 정성으로 남편을 지켜낸 분이니 복이 오실 수밖에. 어느 가을날 월이는 감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옛날 노스님께 밥을 차려드렸던 그 감나무였습니다. 감나무에는 그해도 어김없이 푸른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목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이가 고개를 드니 어린 동자승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동자승 뒤에는 한 노스님의 뒷모습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딘지 낯익었습니다. 월이가 일어나 대문으로 나가 보니 노스님의 모습은 이미 길모퉁이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다만 대문 앞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워 펼쳐보니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땅에 묻힌 것은 드러났고 마음에 묻힌 것은 여전하구나. 장하다, 월이여. 월이의 눈에 맑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감나무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대문 앞에 한참을 섰어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늘 너머 어딘가에 남편 성수가 편히 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정선 골짜기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월이가 100일 동안 오르내리던 앞산은 훗날 사람들이 정절의 산이라 불렀습니다. 월이가 엎드려 절하던 너럭바위에는 아직도 그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땅에 묻힌 것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마음에 묻힌 사랑은 세월이 가도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탐욕을 심은 자는 비참한 말로를 맞았고 정성을 다한 자는 지아비의 마지막 뜻을 받들었습니다. 하늘은 결코 헛되이 지켜보지만은 않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명잔의 안방극장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